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음모가 아주 철저하게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는 광경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23장 12절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동맹한 사람이 무려 40명이나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자살 특공대 같은 거죠. 이러한 일들을 지금 노출이 되었는데 16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렸다는 거죠. 이런 음모를 지금 바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들어가서 이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때 17절에 보면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가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를 지키는 백부장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고 지금 이 음모를 제보하는 이 청년을 너희의 상사되는 천부장에게 데려가라고 부탁을 합니다. 결국 그 부탁이 들어지고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음모가 있다는 것을 지금 제보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21절에 이러한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이 사건에 대한 개요를 말하고 있는데요.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내일 공회로 지금 바울을 데리고 나오십시오. 우리가 조금 더 죄를 물어볼 게 있다. 이러한 음모, 그 음모의 뒤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40여 명이 지금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관계를 듣고 천부장이 결정을 합니다. 23절에 보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많은 숫자죠. 이걸 부합해 보니까 470명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지키려고 로마 군인 470명을 동원하고 준비시킨 것이죠. 그리고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고자 짐승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마치 호위, 경호, 경비대를 조직해서 바울이 총독 벨릭스에게 가기까지 지금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바울이 나중에는 로마까지 갈 때도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이 그저 표면적으로는 죄수의 신분이니까 안 됐네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좀 내실 있게 본다면 바울 혼자 로마까지 가는 이 불안한 이런 모든 상황들을 불식시키는 게 로마의 군인의 호의를 받고 가는 것이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뜻하지 않는 방법이죠. 아, 이런 생각이 있으셨구나. 이런 묘수가 있는구나. 바울이 지금 죄수의 신분에 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아주 위험한 도시에서 유대인들의 공격,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음모, 이것을 온전히 피할 수 있었던 거죠. 아, 감옥에 있으니까 보이는 상태는 안 됐네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상황이 보이는 것은 이럴지 몰라도,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사람들은 말할지 몰라도,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여시고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470명의 군인을 동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천부장의 마음이 이 바울을 지키고자 했던 이 중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밖에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총독 벨릭스에게 이런 보고를 하는 대목을 보면 사도 바울의 면면을 볼 수 있는데요. 29절에 보면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한 나이다. 여러분, 로마 군인의 신분으로 이방인으로 그리고 천부장이 나름의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율법적인 문제 빼고는 바울에게 어떤 흠을 찾을 수 없습니다.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 흠잡을 게 없다. 정말 율법이라고 하는 행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신성모독이다. 그리고 우리의 성전을 모독했다. 그들의 뭐 신념을 벗어나게 했다. 뭐 기타 등등. 이건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낸 법인 것이죠. 그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오직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다고요. 천부장이 보기에도 저 유대인들이 저 공회에 있는 뭐 유력한 많은 사람들 나름대로 알고 있겠죠. 정경 유착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내가 로마의 군인으로서 이미 제사장들과 저 서기관들과 뭐 바리새인들 이미 나도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저들이 말하는 주장을 내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수의 신분이라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에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죄 없다라고 피력하지 않고도 다른 유력한 사람, 그리고 아주 객관적인 사람을 통해서 죄가 없음을 입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부장은 바울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다 앞으로 총독에게도 그리고 로마의 황제에게도 가야 되는 사도 바울의 이 변호를 마치 탄원서를 써주고 있는 듯한 모습인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결국은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서 저 로마 사람 천부장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모습이 세밀하다는 겁니다. 이튿날 32절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고 그리고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철저하게 바울을 지켜주는 일들로 가득한 것이죠. 오늘 읽었던 35절 마지막, 오늘 23장의 마지막 절에 이르면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려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끝까지 지켜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세벌 깨운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주 세상의 악한 자들이 우리를 아무리 해하려고 한들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빼앗기지도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보호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끼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한 날도 그렇게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일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쁨으로 다시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사람의 고발이 있고 이런저런 말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기가 막힌 길을 여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 믿음으로 오늘 한 날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